문제는 이 사사기가 시작된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약속의 땅에서 승리를 거둔 그들이 행했던 행동이 뭐라고요? 그들의 선택이 무엇이었다고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가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가 맞습니다. 왜요?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 땅을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은혜로 차지했어요. 은혜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상 그들의 눈에 이 땅에 타락한 세상의 문화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문화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공부에 눌려 살다가 지금 공육기 어떠십니까? 적당히 풀려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다음 달에 대학에 들어가고 입학하고 학교 생활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주 화려하고 멋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멋진 문화들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의 이 문화들을 잘 누릴 수 있고 스스로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한데 대부분은 어때요? 이 세상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에 빠져서 대부분이 학교를 들어가면 뭘 해요?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디 끝까지 유혹해 보세요. I'm fine, thank you.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즉시 그 자리를 피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이러한 권면, 이러한 명령을 저버린 채 그 땅에 타락한 문화와 동거했던 결과가 이 사사기의 시작 지점에서 나눴듯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절대 기준을 상실한 채 각자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사시대를 여는 시대적인 배경의 원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우리 이곳에 있는 06기, 새내기 청년들이 마주하는 세상의 문화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지배력이 사라지고 인간의 죄인된 본능이 지배하던 이 시대에 오늘 성경은 바로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이었고요. 베들레헴 지역을 기업으로 받은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 가정이 살아가는 이 베들레헴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발생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처음에 대답했던 것처럼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 집이라는 뜻의 베트라는 단어와 떡을 뜻하는 레헴이란 단어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그 양식이 굉장히 풍부했던 곳이 베들레헴이었어요. 모든 양식의 근원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양식의 근원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좀 더 깊은 의미로 생각을 해볼 때 이 레헴이라는 단어가 그 원문에 보면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생명의 잉태가 되고 자라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곳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실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음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마치 왕을 낳는 곳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약속의 땅 중에 약속의 땅이었다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인생,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흉년은 찾아온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타고 가시던 배에도 뭐가 불어와요? 광풍이 불어옵니다. 이런 것처럼 약속의 땅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에도 동일하게 광풍과 흉년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데 진짜 문제는 흉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렸고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오늘 이런 현실과 문제 한복판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 가운데 마주한 흉년은 사실 당시 시대로 따지면 굉장히 치명적인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오늘날과 같이 생산물의 장기적인 비축이 어려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는 매해마다 농사를 짓고 그 해 거둔 수확을 통해 먹고 살아야만 했던, 한 해, 하루살이가 아니고 한 해살이의 삶을 살던 시대가 바로 그 당시 시대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확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는 바로 이 땅에서의 생존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 이러한 절대적인 조건이 주어지지 않고 흉년이 들었다는 것, 심지어 성경이 언급하던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근본적으로 그들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땅이 어떠한 소산을, 어떠한 열매를 내어주지 않고 가뭄으로 메마른 땅이 갈라져 그 밑바닥을 드러내자 금세 이 믿음도 함께 메마르고 바닥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하늘의 그러한 문이 닫혀 어떠한 우리 인생의 답도, 내 인생의 어떠한 열매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기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월드컵에서 세계적인 강호와 경기를 할 때 해설위원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뭐죠? 힌트를 더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이기고 있거나 최소한 비기고 있을 때 후반의 어느 시점이 되면 해설위원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선수들, 여기서부터는 버텨야 됩니다. 해설위원처럼 말을 못하는데 버텨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 한국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술, 체력, 이것으로 그들을 넘어설 어떤 방법이 없을 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텨야 된다는 것을 해설위원들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기고 있을 때 버티면 뭐가 찾아오기 때문에? 승리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왜 중동팀이 우리를 만나면 침대 축구를 합니까? 왜 들어 누워요? 그렇게 버티지 않으면 우리나라 이강인, 손흥민이 잠시도 쉬지 않고 골을 넣기 때문에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제가 지난주에 그 찬양팀과 실황팀과 함께 그 아우팅을 나가서 집에 갔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보드게임 방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지는 바람에 오늘 벌칙을 하나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을 오늘 띄우는 게 제가 지금 당한 벌칙이에요. 했습니다. 무슨 게임을 했을까요, 여러분? 인디언 포카라고 아세요? 예. 나는 내 이마에 붙어 있는 숫자가 뭔지 모르고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마에 붙은 숫자를 보고 내 이마에 붙은 숫자가 가장 맞나요? 높다. 그러면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도훈이가 숫자 2였나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이겼다. 제가 뭘 했을까요? 올인 하면서 모든 동전을 다 갖다가 걸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졌습니다.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마주한 최후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빨리 좀 내려주실래요? 내려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해답을 찾기 어려운 이 흉년의 시간이 내 삶에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곱하기 2는 4와 같은 명쾌한 해답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는 그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는 시간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이자 유명한 작가인 유발 하라리 교수는 코로나 시기에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정부와 개인들의 내리는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는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폭풍은 지나가지만 이 선택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사진은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되죠? 메르스도 지나갔고 코로나도 지나갔고 결국 모든 흉년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우리 인생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가뭄의 조짐이 보일 때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거나 묻거나 이 불신앙의 삶으로부터 돌아서려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등장하는 오늘 엘리멜렉이란 이 사람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 엘리멜렉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은 퀴즈입니다. 무엇일까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기 이름의 뜻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한다면 그의 이름대로라면 그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가 이 흉년의 시기를 버티며 묻고 찾고 구해야 할 대상은 자신의 이름의 뜻에 담긴 왕 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1장에서 그는 그의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어디에도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티지 못한 채 아내였던 나오미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난주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 직후에 동굴로 들어갔던 롯이 남겨진 두 딸과 함께 근친 상간을 통해 대를 이어보겠다고 해서 낳은 아들 중 한 명이 암몬이었고 나머지 한 명이 모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듣기만 해도 어때요?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죠. 이런 불행한 역사의 경력을 가졌는데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러분, 이게 모압 땅에 퍼져 있었던 문화였고요. 이것이 모압 땅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등지고 잠시 그 흉년을 버티고 기다리지 못해
쫓아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가는 선택을 행했던 것인데요. 물론 흉년이 들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나에게 문제가 왔어요. 당장의 문제를 넘어가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과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된 헤롯이 어떤 일을 벌이죠? 태어난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에게 이 아이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3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주의 사자가 사자가 요셉에게 요셉에게 현몽하여 현몽하여 이르되 이르되 헤롯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일어나 아기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애굽으로 피하여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주의 있으라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거류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애굽은 오늘 아비멜렉이 선택한 모압 땅과 같이 세상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불신앙의 장소, 불순종의 장소로 대표되는 곳이 애굽이었어요. 지금 위기를 마주한 아기 예수와 부모된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세상의 한복판으로 떠나요. 불순종의 장소로 가요. 가지만 오늘 아비멜렉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선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마주하는 그 문제 앞에서 이주를 선택했지만 다른 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고 있냐는 거예요.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애굽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뭐 하라고요? 거기 있으라고. 하지만 아비멜렉의 선택에 앞서서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어떠한 장면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은 그저 현실적인 상황에 기다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인조차 없이 현실 도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선택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 내가 오늘 당장 피하고 싶은 흉년과 같은 문제를 마주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 인생에 함께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태도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거나 현실적인 부분만을 생각한 결정과 선택은 결국 이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우리가 스스로가 막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을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가져갈 때 때로 인생에 찾아오는 강력한 풍랑 앞에서도 바람의 압력을 견디는 믿음의 능력으로 작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그분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임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없이 걸어갔던 그들의 인생에는 결국 실패라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거류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거류.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거류라는 이 단어를 원문 성경에 보면 잠시 머무르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다시 말해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오늘 이 아비멜렉은 그곳에 완전히 이주해서 정착해 살아갈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그저 잠시 먹고 사는 문제를 당장 눈앞에 찾아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방법을 찾기 위해 했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잠시 머물려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거기에 거주한 지 몇 년이 됐다고요? 10년이란 세월을 모압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등장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
처음에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텐트를 쳤어요. 장막을 쳤어요. 그 안에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거기 들어가면은 통화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유익이 아닌 자신의 필요와 이익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 위험한 이주를 선택한 것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지 보니까 그의 두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좀 이상해요, 이름이. 뭐예요? 말론과 기룬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말론은 병들다라는 뜻의 이름이고요. 기룬은 상실하다, 끝장이 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만큼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병약했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의 조건에서 흉년을 버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거나 믿음을 버리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저 내 앞에 있는 현실을 해결하려는 선택이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0년간 그 땅에 거주하던 아비멜렉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등진 채 잠시 거류하던 인생이 평생을 거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잠시 공부를 위해서, 내가 잠시 취직을 위해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의 필요를 따라가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멈춰설 때요, 우리 인생은 닫혀진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에 남게 될 결과는 참담한 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선택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모압으로 이주한 뒤에 등장하는 첫 소식이 무엇입니까?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살아보겠다고 선택한 현실의 선택,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죽었습니다. 5절 보세요.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당시 시대에 남자 3명이 죽고 이 가정 안에 여자 3명만 남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냥 이 가문, 이 집안이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생산의 집이 아니라 폐가의 상태가 된 거예요. 여성의 지위나 역할이 존중받지 못하던 그 세상에 덩그러니 여성 3명만이 남겨지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생산할 수조차 없는 끊어져 버린, 이 대가 끊어져 버린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 쉽게 말해 이 집과 그녀들의 인생은 망했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등진 채 모압으로 떠나 살아가던 그들의 인생, 어쩌면 현실의 필요를 충족했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들이 필요로 했던 먹을 것을 채웠을지도 몰라요. 모든 것을 얻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비로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멈춰진 듯 보였던 은혜의 비를 내리기 시작하시는데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듯 보이는 절망의 자리에서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한 가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어느 날 하니라. 한 가지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양식은 어디로부터 제공되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돌보시사로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는 파카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에는 방문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형편을 살피셨고
친히 그들의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같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카드, 하나님의 방문으로 인해 여러분 오늘 잃어버렸던 기쁨이 그들 가운데 회복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89세를 넘어 90세가 될 때 하나님의 파카드가 임해 이삭을 낳습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찾아가심, 이 파카드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그 이 땅을 살아가나 멸망으로 향하던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돌보심, 파카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통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을 역전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임한 여호와의 방문이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즉시 일어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 상황 속에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의 상태는 너무나 뼈아픈 상태, 너무나 쓰라린 상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그 눈물조차 제대로 나지 않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20절에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내 인생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마라가 뭐예요? 쓴물이란 뜻이에요. 쓴물을 쓰다는 얘기죠. 내 인생을 기쁨이 아니라 쓰라린 인생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후에 룻기서에서 단 한 번도 나오미는 마라로 불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오미예요. 너의 인생은 쓰라린 인생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편에 너의 인생은 나옵니다. 이름의 뜻대로 반드시 나는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너의 안에 기쁨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특권이자 축복,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인애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1절과 6절이 띄워주실래요?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한 남자가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모압으로 갔어요. 그런데 6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 여인이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당시 모든 권력과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던 남성들이 이곳에서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다시 베들레헴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는 당시 힘없는 여인들이 주체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 현실을 찾아 떠났던 선택은 하나님을 떠나간 선택이었다면, 오늘 절망 속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선택은 단순히 베들레헴의 양식을 쫓아 돌아가는 선택이 아닌 주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양식과 영혼을 채우실 수 있는 베들레헴, 그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를 떠나는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선택을 할 때 그곳에 가면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만을 생각했어요. 그것만 바라봤어요. 그곳이 어떠한 영적인 위험이 있는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계산들은 너무나 빨랐어요. 자기 인생의 현실적인 손해와 이익과 이런 손익에 대한 계산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마음이 뺏겨 영적인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흉년이나 풍년이나 잔잔한 바다나 풍랑이나 몰아치는 상황이나 한결같이 여러분 변함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시고 그곳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 즉시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 저는 오늘 한 달 동안 이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삶의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의 파카드,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역전시키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붙들리는 거룩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 길은 오로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으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럼 오늘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우리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